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메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원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막의 온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비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리로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보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꿈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곧 활을 당기구나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나를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을 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핏들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지름같이 밟아 흩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은근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삼키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들 18번 있으시잖아요, 그죠? 18번 어디 가서 노래 한 자가 따라가서 부르시는 노래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 범죄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함께한 행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별책그룹 같은 거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21장부터 22, 23, 24장은 생각해 볼 때 왜 다윗의 통치 초기, 특별히 이 노래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 아마도 쓰여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내가 깨끗했다,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아직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면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왕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3장은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어떤 그런 생애에 있었던 일,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별책그룹처럼 넣었다고 할 것인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8편의 내용과 똑같은데 다윗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영원토록 내가 어떻게 한 거랑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구원파처럼 들리시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것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그 끈을 놓으시는 거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그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의 결과는 짊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셨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반역을 경험하게 되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았을 때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람이 쉽이 변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노래는 노래인데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보면 내용이 한 가지도 어두운 내용은 없잖아요. 이게 다윗이 완전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세우자가 주고,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그 남쪽 지방에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 시몬이 이렇게 해서 그쪽에만 이렇게 왕노릇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합치시는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무찌르고 올라가게 올라가거든요. 가나안에서 이렇게 그 헤브론에서 있다가 유다 지파의 왕에서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의 민족들을 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표현을 요새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노래의 원인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5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한 사람 다윗을 내가 세웠고 그의 자손들에게 어지간하면 내가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이새의 막내 아들,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을 불러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단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겪어지고 미친 척하면서 막 수염에 치질 흘리면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광야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다윗을 세우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너와 너의 태에서 난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나라를 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다윗은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다윗이 노래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래는 보통 기분이 좋고 여러분 뭐 슬플 때 노래 나오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슬플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고 기쁠 때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의 근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블레셋의 그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주신 명령은 뭐예요? 가나안 이 블레셋 싸우고 가나안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 이랬는데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나를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에 애들이 물놀이 갔었던 기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들이 어떤 데서 눈 앞에서만 놀면 상관이 없는데 깊은 데를 가거나 혹은 이렇게 혼자 놀다 깊은 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져낸다는 것은 생명을 건져낸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많은 물,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건 환란을 의미하는데 이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환란이 많아요. 그 막내로 고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딱 썼는데 지난주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소년을 전장에 내보내서 적군에게 장수하고 싸우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조차도 비난하는 그런 와중에 사울하면 그래 얼른 나가라면서 자기가 보시고 죽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만 의지해서 나를 지켜주셨던, 나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사자와 곰의 그 발길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강한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사울의 그 수많은 그 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요나단 같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그런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아둘람굴에 있을 때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아둘람굴에서 결국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용병으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들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쓰시는 과정,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21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공의, 자기한테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다윗은 스스로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깨끗함이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야 내가 사울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거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나라를 세우면서 정말 파악을 하려고 하면 했지 내가 죽인 게 아닌 거 알지 않냐. 요압이 죽였지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요압이 내 마음을 알아서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면 다윗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손이 깨끗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사울왕 앞에 눈에 들어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나라의 정말 그 여러 가지 군대들을 그 정벌들을 담당하고 오죽했으면 다윗에게는 만만 사울에게는 천천히 그랬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익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기차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니까 나의 구원자시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이게 후반기에 바세바와의 동침이라든지 우리아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뭐 숫자를 세야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참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할 때 이때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거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어느 정도 물 먹고 힘이 빠질 때까지 내둬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해 줄 사람을 붙잡고 둘이 같이 죽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처럼 그 연약하지 않으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힘이 빠진다는 것은 구조자가 이 구조자를 이렇게 끌어당길 때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그렇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노래를 담대하게 부르고 이것이 사람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고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도 주님 손 붙잡고 나가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 지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주를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찬송하고 참여하였더라 이 고백으로 맞춰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문안할 때마다 그 주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모습, 가장 최고의 모습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남은 또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녁